오늘 14장 13절에서 33절인데요.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 뭡니까? 차이점이 있지만 차이점을 보지 말고 공통점을 보라고 했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음식 먹는 정결법을 지키는 사람이나 그것을 안 지키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을 보지 말고 공통점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므로 우리가 형제자매를 심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죽을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지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삼위일체에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신의 믿는 방법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14절에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에 따라 판단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로는 20절에서 하나님이 이룩해 놓은 것을 너희가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전체를 지배하는 그림은 집 짓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그림인데 그것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집을 짓는 그림을 그리면서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율법에 따라 재판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에 따라 다른 사람이 죄인이니 아니니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뭐 하라는 겁니까?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형제자매 앞에 놓고 있진 않는지 그것을 심판하라는 겁니다. 결심하십시오. 이것도 똑같이 심판하라는 말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고 서로를 심판하지 말고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고 있지 않는지 누구를 심판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심판하라는 겁니다. 남 심판하지 말고 내가 남에게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고 있지 않는지 심판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이걸 왜 결심하십시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똑같이 심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로마 교회 대부분 사람들은요, 대다수는 음식 먹는 것에 상관 안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음식을 골라 먹는 것이 목숨을 건 일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들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나온 음식을 안 먹는 것이 경건이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갑자기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억지로 먹기는 먹을 수 있겠지만 먹으면서 스스로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내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게 장애물입니다. 또 걸림돌은요,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게 더 강한 말이죠. 장애물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자유를 사람들 앞에 이건 먹어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장애물이에요. 걸림돌은요,
너 왜 이거 죄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자꾸 음식을 안 먹어? 이렇게 하는 것은 걸림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는 것에 율법에 따라서 폐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 인정하라는 겁니다. 유대인 친구들은 음식을 가여 먹는 거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그것 위해서 목숨 걸었는데 평생을 하루아침에 그게 바뀝니까? 안 바뀌죠. 내버려 두라고요. 음식 안 먹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는 사람들은 그냥 각자 알아서 먹지 말라고요.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확신하는 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더러운 겁니까?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고 여기는 나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더럽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만 더러운 것입니다. 제가 교사 시절에 우리 교실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어디 있었냐면요, 바깥에 아래층에 그 교정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손을 씻거나 이빨을 닦을 때, 또 아니면 물을 받을 때 저는 급하면 화장실 세면기에서 받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죠. 다릅니까? 주방에서 나오는 물과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다릅니까? 똑같아도 기분상. 똑같은데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아이 더러워 그럽니다. 초등학교 꼬마들은 그거 보고서 저 보고서 아이 더러워 그럽니다. 왜요? 그러면 제가요, 안 더러워 엄마 이거 괜찮아 마셔 하고 막 마시라고 하면 어떻게 애들은요? 즐겁죠. 마시긴 마시겠지만 꺼림칙해서 마시겠죠? 실제 진리는 뭐예요? 똑같은. 화장실 물이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나 똑같은 물이에요. 그런데 생각은 달라요. 그럼 다른 거를요 뜯어 고쳐놓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하는 대로,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한테 부정해요?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부정해요. 그렇죠? 이거는 자, 개밥그릇을 깨끗이 닦고 삶아서 밥그릇으로 쓰면 개밥그릇이었다는 걸 아는 순간 어떻습니까? 아무리 삶았어도 안 하죠. 꺼림칙하죠. 그러면 부정한 겁니다. 근데 이거 괜찮아 완벽하게 삶았고 과학적으로 완전히 살균됐어,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사람은 괜찮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저 그랬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대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를 슬프게 했다, 상하게 했다, 슬프게 했다가 아니고 이것은 분노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슬프게 했다는 말도 되는데요, 이 말은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비난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 그것은 사랑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죠? 원어는요, 걷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을 사랑을 따라 걸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망가뜨리지 말라는 말은요,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고요, 건물로 비유하면 건물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죽이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왜 죽는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예 교회를 떠났어요.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요,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1세기 말쯤 되면 교회를 다 떠납니다. 이게 누구예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AD 30년에서 50년 사이에 유대인들이 열심히 전했어요.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그래서 각처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다가 이방인들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자꾸 정죄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괜찮다고 했는데 너희들 왜 자꾸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은 그거를 허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다른 동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한두 사람씩 돌아가다가 1세기 후반쯤, 요한복음이 기록될 쯤, AD 80년경, 계시록이 기록될 90년경에는요 거의 다 돌아갑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이방인들이 잘못했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외골수라 나쁜 놈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 가지고 형제자매를 영적으로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도 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믿음과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냥 두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요, 음악을 틀어요. 왜 트는지 아세요? 분위기 잡으려고 트는 게 아니고요,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내서 기도하는 분이 다른 사람은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들리고 방해가 돼요. 그렇죠? 본인도 그래요. 그래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전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요즘 소리 내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소리 줄였잖아요. 확 줄였거든요. 확 줄였습니다. 그러면은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잘못이에요? 아니요. 그럼 소리 안 내서 기도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소리 안 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멋지죠.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설교다 기도합시다 하고 막 주여 소리 지르면서 막 혼자 큰 소리로 기도하면요, 앉아서 기도할 때는 그 소리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게 그렇게 다 해왔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요. 그럼 어떤 분들은 목사가 영적인 권위가 없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예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세계가 점층법이에요. 점층법이 뭐냐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13절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앞부분에서는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뒷부분에는 멸망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에이씨 하고 화를 내겠죠? 자빠졌잖아, 너 때문에 자빠졌잖아, 화를 내겠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교회를 떠나는 것이 뭐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너희들 조심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고. 근데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떠나게 하면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뭐라고 할 건데? 이 소리입니다. 초점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믿음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음식에 관한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앞에서는 다 누구한테 말하냐면 대부분 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누구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율법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꾸로 너희들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셔서 살리신 분들이야. 근데 왜 너희들 마음대로 넘어지게 해서 쫓아내? 이 소리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범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교회의 관습이나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 다음에 16절 보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판단하라는 거예요. 16절부터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하게 여기는 것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것,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한다. 비방거리가 된다는 말은요. 이것이 어떤 때 쓰이냐면요. 주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할 때 쓰입니다. 하나님을 욕한다고 할 때.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욕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원래 이 말은 능동태, 수동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능동태는 영어로 액티브인데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욕을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욕을 먹는 거예요. 너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너희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욕을 먹으면 그것이 결국 뭐예요? 누구를 욕먹이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로 우리가 옳게 행동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욕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욕먹인다고요. 문맥상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음식 자체가 사람을 부정하지 않으니까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선하다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16절에서 좋다고 여기는 일이에요. 먹어도 된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으면 네가 먼저 욕을 먹고 네가 욕 먹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에서 떠나게 했으니까. 1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먹고 마시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흥청망청 먹고 마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가렸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정결한 것만 먹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이건 모두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 가지고 따지고 비판하지 마. 음식 가지고 막 스스로 잘 지키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 나라는 그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여기서는 율법에 따라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신 뭡니까?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의가 뭡니까? 코트에서 재판받을 때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게 의입니다. 딱지를 떼서 코트에 갔습니다. 근데 판사가 여러 가지 여기 정황을 딱 듣더니 당신은 드라이빙 레코드에도 삭제해 주겠고 당신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선언을 하면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의라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라고 했다고요. 언제 그렇게 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서 따르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봐서 무죄라고 해주신다고 한 겁니다. 그게 의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일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음식에 대한 정결법을 지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지키는 겁니다. 내가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평화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을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세 가지. 하나님 나라는 이 세 가지를 이루는 거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새 생명을 얻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걸 따지는 사람은 없지만 오래 믿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선배 하나가 운동을 하고 와서 땀에 젖어서 이제 수도가에서 머리 감고 이제 등목하고서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강단에 있는 곳에 턱 걸치 않고서 뒤로 벌렁 누웠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쵸?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쵸? 어디 거룩한, 근데 그 사람은요, 예수를 잘 모르고, 믿음도 잘 모르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쵸? 옳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을 그걸 가지고 막 정죄해서, 너 막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거라고 막 혼내키면은, 잘못하면 에이씨 교회 안 나와. 그러면은, 그건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잘 가르쳐 줘야죠.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심예교회를 빼고요. 성결교회는 감리교회를 따라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성결교회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감리교회는 영국 성공회. 여기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있습니다. 캐톨릭교회 비슷하게 생겼어요. 유리창에 스테인들 글라스가 달려있고 강당이 아주 높아요. 거기서 갈라져 나온 것이 이 감리교회고 한국에 있는 성결교회는 일본에 온 감리교회 선교사들 통해서 배우고 생겨난 게 한국의 성결교회. 성결교회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지키냐면요. 단이 높아요. 그래서 그 단위는 누구만 올라가냐면요. 목사님하고 안수를 받은 장로님밖에 못 올라가요. 다른 사람 올라가면 난리 부르스를 춥니다.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는 아예 어떻게 됩니까? 난간으로 막혀 있어요. 앞에 가요. 그렇죠? 그 옆으로만 올라가게 돼 있고 앞에는 난간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접근하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심예교회는요. 눈에 보일 만큼 이만큼만 올려놔서 납작하게 해놨습니다. 꼬마들도 뛰놀고 위에 둥글고 놀죠. 그러면 우리 교회 외부에서 다른 장로교회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애들이 저렇게 강단에 올라가도 되는 거냐 확 화를 내시죠.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 루아나 뭐 다 올라가서 놀았죠. 금놀이도 네. 이게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쉽게 남을 그렇게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정죄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지키는 것이 옳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지켜서 거룩하게 하려는 것을 또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함부로 강단에 안 올라가고 왜냐하면 그곳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서 강단을 중요시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뭣도 모르는 것들이 괜히 지그들이 거룩한 척 이게 아니라요. 무슨 뜻이에요?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오늘날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앞에서 세 가지로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이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고 아주 기뻐하는 겁니다. 손자 손녀가 예쁜 것처럼, 어린 자녀들이 재롱을 부릴 때 예쁜 것처럼, 그 부모의 마음처럼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이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은요, 검증되었다는 뜻이에요. 검사에서 저 사람은 됐어 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쁨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추구해야 될 것은 앞에서 말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세 가지이지, 세 가지를 행해서 하나님한테는 이쁨 받고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는 겁니다. 왜요?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겠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함부로 드러내지도 않고 그냥 속으로 행하면 그게 좋겠죠. 그러므로 추구해야 될 것은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세 가지를 누리고 그 세 가지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19절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19절부터 끝까지는 망가뜨리는 그 성령을 따라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망가뜨리지 말고 추구하라고요. 19절에서 23절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앞에서 16절에서 18절은 성령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서 13절에서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제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있다고 했죠. 13에서 15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동하라는 것이고요. 16절에서 18절은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며 판단하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19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자, 성령, 성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순서가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가장 가까이 우리와 관련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사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왔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결국 가야 될 하나님 나라,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간 순서로 또 가까이 있는 분부터, 먼저 있었던 분부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9절은 그러므로 라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도모하는 일과 이것은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뭘 쫓아가요? 화평이 뭐예요? 평화. 평화를 쫓아가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죠? 의와 평화와 기쁨. 그럼 평화를 쫓아가는 게 뭐예요? 핵심은 의는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준 것이고 기쁨은 그 결과로 넘치는 거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핵심은 뭡니까? 평화입니다. 화평, 똑같은 말입니다. 왜 평화, 화평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쫓아간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평화, 형제들과 평화. 이것을 잡으려고 막 쫓아간다고요. 근데 평화가 자꾸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가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는 게 뭐냐면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는 겁니다. 왜 우리는 쫓아간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누구죠? 바울 일행이에요. 바울 일행이에요. 전체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편지를 쓴 바울과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는 지금 평화를 쫓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요겁니다. 우리는
쫓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뭘 쫓아가고 있어요? 서로 세워주는 것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평화를 쫓아가고 서로 세워주는 걸 쫓아가고 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미 세워준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덕을 세워, 건물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건축물을 세우는 그 말이에요. 서로 세워준다는 것은 집을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반대는 뭐예요? 잡아뜨리는 거죠. 집을 짓는데 인스펙터가 와서 잡아뜨리면 뭡니까? 다시 지으란 뜻이죠. 만약에 집을 지어놨는데 잘못됐어. 그러면 인스펙터는 뭐라고 합니까? 뜯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안 뜯으면 어떻게 돼요? 안 해줘요. 큰일 나죠. 뜯으라고 하면 다 뜯어야 돼요. 집을 수리해 놨는데 인스펙터가 뜯으라 하면 뜯어야 돼요. 그리고 맞게 했을 때 됐다 이제 합격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다 덮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잡아뜨리는 것과 집을 짓는 것이 반대가 됩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먹는 거 가지고도 잡아뜨리고 무너뜨렸다, 허물었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세운다고요. 바울과 바울 일행은 이미 세우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처럼 해봐. 그래서 19절은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집 짓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앞에서는 무너뜨린다는 말을, 집을 무너뜨리는 것 말을 썼고요. 여기서는 집을 짓는다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공사판에서 어떤 사람은 벽돌을 나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커다란 나무를 나릅니다. 그런데요, 이 강목이요 4x4는 들을만 한데요 8x8, 6x6 이런 거는요 들기가 엄청 힘들어요. 들어지질 않아요. 혼자서 둘이 들어도 휘청휘청해요. 8x8 8 곱하기 8 강목 큰 대들 올리는 것 같은 거를요 두 사람이 들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 못 쳐다보겠죠. 왜? 고개 숙이면 몸에 균형이 안 잡히니까 겨우 들었으니까 둘이 어깨에 잡고서는 앞에 쳐다보고 가고 있습니다. 밑에를 못 봐요. 근데 벽돌 나르는 사람들 벽돌 나르다 말고 그 앞에다 놓고 앉아서 쉬고 있어요. 안 되죠. 왜? 잘못이에요? 아니요, 잘못 아니에요. 우리는 벽돌 나르다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벽돌 밑에 내려놓고 무거워서. 쟤들은 나무 날리는 거고 그건 너들 비즈니스고 이건 우리 비즈니스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걸려 넘어졌어요. 안 돼요. 왜요? 아들이나 딸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쵸? 아들이나 딸이 그렇게 힘겹게 치고 가는데 그 앞에다 뭐가 걸리는 게 있으면 얼른 가서 먼저 치워주지 않겠어요? 그쵸? 내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내버려둬요? 아니에요. 바로 그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이 있으면 미리미리 치워주고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죠. 자기 할 일만 하고 자기는 벽돌 나르니까 됐고 너는 네 할 일 해. 그러면 돼요. 만약에 계약한 사람이 달라요. 강목 날라서 기둥 세우는 것은 딴 사람한테 하청을 줬고 벽돌 날라서 벽돌 쌓는 건 딴 사람한테 하청 줬다면은 각자 따로따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서로 다 뭐예요? 형제 자매예요. 함께 집 짓는 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치워주는 것이 화평이고 평화를 도모하는 일이고요. 그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혹시나 걸려 넘어가지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나 때문에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아니면 내 거룩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는지 늘 살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사랑을 따라 걷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면 그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그분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2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룩해 놓은 것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15절에서 망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서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20절에서 이 말은요, 건물을 무너뜨린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망친다 이렇게 번역된 말은 건물을 무너뜨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건물을 너희들이 밀어서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가지고요? 음식 먹는 거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성경의 진리를 보면 원칙은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악하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해롭습니다 그랬죠? 이것은 악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악합니다. 먹음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은요, 악하다는 겁니다. 먹음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누구예요? 괜찮아, 이거 우상에게 드렸던 것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더러운 거 아니냐고 먹으면서 막 뭐라고 하면은, 그게 뭐라고 했어요? 깨끗하다고 했어, 앞에서는. 그죠? 깨끗하지만 악하다. 그쵸? 너 깨끗한 거 맞아. 하나님 앞에서 그거 음식 자체가 더러운 거 아니야. 깨끗한 거 맞아. 근데 너는 악해. 왜? 걸려 넘어지게 하니까. 깨끗한 거 맞아. 그건 진리예요. 근데 너는 악해. 왜? 진리를 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서는 자기가 지키는 걸 가지고 남을 함부로 막 정죄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건물을 무너뜨리는 거니까 너는 악해.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을 하든지 형제자매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면서 고기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내 형제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조금 말이 그렇죠. 앞에서는 악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좋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기 먹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안 먹는다고요.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1절은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악합니다 그랬는데요. 왜? 음식 가지고 괜찮아 먹어도 돼 하고서 막 먹는 사람은 남을 넘어지게 했으니까 너는 깨끗하지만 악해. 그렇죠? 그런데 21절에서는 이건 좋아. 뭐가 좋은데요? 고기도 먹지 않고 음식도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면서 먹고 마시지 않는 걸로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좋아. 아름다워. 이 말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먹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21절도. 그럼 20절에서는 네가 옳지만 정결하고 깨끗하지만 음식은 깨끗한 거 맞지만 너는 악해. 근데 네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참으면서 형제를 비방하지 않으면, 혼자 몰래만 먹으면 너는 좋아.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22절에서 나와요.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만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직하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성경에 어디도 술 마시는 게 죄라고 한 적 없어요. 성경에는 계속 술 마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방탕하고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술과 담배를 하면은 기독교인 이상한 걸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 보니까 아줌마건 아저씨건 할머니건 할아버지건 다 담배 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그랬어요. 어르신 맞죠? 담배 많이 폈죠. 옛날에는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고 다 폈어요. 술도 다 마시고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딱 들어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뭐예요?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거예요. 집에서 만들어서 또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마시니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술과 담배를 금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가 술과 담배를 금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요, 영국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고 단에 내려와서 담배 펴요. 진짜예요. 영국 목사님들이요, 신학교에서도 초청을 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했는데요, 와서 바로 그 채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나와서 내려와서 바로 밖에 나와서 담배 피고 있어요. 거기서 얘기를 하니까 나보고 뭐 공부하냐 물어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담배 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한테는 뭐가 박혀 있어요? 제가 만약에 담배 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핀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가. 그쵸? 제가 술 마신다면, 맨날 술 마신다면, 술 안 마셔요, 저요. 저도 안 마셔요. 근데 마신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가. 카지노는 어디 바에 앉아서 술을 홀짝홀짝 계속 마시고 있으면은 목사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법으로 나는 옳다라고 주장하겠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악하다요. 악하다고요. 그렇죠? 그 자체가 악해요. 우리 집사님도 똑같아요. 내 돈 내고 내가 하는 일 내가 죄가 아니야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게 하고 믿음에서 넘어지게 한다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죄예요. 악하다고요. 하고 싶으면 언제 하라고요? 죄가 아니라면 혼자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라고요. 그러면 착하다고요. 좋다고요. 이게 그 소리입니다. 21절은 바로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22절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 하라고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혼자 하라고요. 그러면 복이 있다고요. 네가 갖고 있는 신념, 네가 옳다는 거 혼자 하면서 혼자 지켜. 남 가지고 넘어지게 하지 말고, 그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특히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전부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살지 않더라도 반드시 함께 연락하며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근데 그 사회에서 고립된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공동체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전도한 교회에서도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비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못 견디겠다. 더럽고 안 입고 치사하고 나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란다 하고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너는 그 사람을 죽게 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복되다고 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념,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담배 피면서 그러면서 자기 신념은 마셔도 돼, 피워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심판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인정한 일 안에서 복되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22절. 해도 너 혼자만 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이 소리입니다.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앞의 내용과 반대입니다. 정죄를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23절의 첫 글은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먹는다면 이미 정죄를 받았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거라고요. 이게 먹으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은요, 이미 정죄를 받았어요.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이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그러면 뭐가 죄가 아닙니까? 음식에 관한 정결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음식에 관한 정결법, 돼지고기 마음대로 먹잖아요, 우리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들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먹으면서 저것들은 이미 죽은 율법 가지고 따져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안 먹는 것이 뭐라고요? 옳은 거라고요. 믿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만약에 어떤 유대인이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교회 와서 음식은 안 먹어요. 어떤 때 돼지고기나 뭐 이런 거 들어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먹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왜 안 먹어? 먹어 하면서 성경에도 먹지 말라는 예수님도 괜찮다고 해서 자꾸 그러면은 그게 바로 죄예요. 지금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이게요?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참 다양해요. 그렇죠? 우리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스트들은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훌륭한 믿음이에요. 대개 신학 뭡니까? 그 교회에 사립학교를 세운 학교들은 다수가 펀더멘탈리스트들입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이 거룩하지 못하게 옷을 입고 그래서 옷도 어떻게 합니까? 단정하게 규제를 하고 머리도 규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미국에 있는 사립학교를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 계통 사립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공부를 위한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내 아이를 좀 거칠게 막말하면요. 언제 생겼냐면요. 흑인들이 공립학교 들어가게 하면서부터 생긴 학교가 대부분 사립학교들이에요. 그 전에는 흑인 학교가 백인 학교가 따로 있었는데 헌법에 따라서 지금 다 가르치잖아요. 네, 헌법에 따라서 그것을 금지시켰어요. 전에는 흑인 학교, 백인 학교가 따로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게 합쳐지게 되면서 뭐가 생겼어요? 백인들 입장에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들을 저 거칠고 마약하고 나쁜 흑인 아이들에서 구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개 사립학교를 만들었어요. 나쁘게 말하면. 그러면서 겉으로 세운 동기는 뭐예요? 믿음으로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지키자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어차피 섞여 살 세상에 섞여 살아야지 악하냐고. 그 본질 아니에요. 제가 근본주의자들을 좋아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믿어요. 왜요? 그 사람도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이 펀더멘탈리스트 행세를 해요. 그러면서 계시록을 속인다는 얘기를 어제 한 거예요. 이 보수주의, 제가 속한 우리 교회가 속한 남침녀에는 컨서버티브라고 그래요. 보수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비유와 상징을 근본주의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요. 우리는 그것이 비유다라고 받아들여요. 거기서 담긴 뜻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지키는데 훨씬 더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어요. 기독교 펀더멘탈리스트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안식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를 다 지키려고 해요. 돼지고기도 안 먹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러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똑같이 인정한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졌다고 2단 3단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캐톨릭을 2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캐톨릭 중에서 2단처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같은 성경을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뭘 강조해요? 의식을 강조해요. 말씀 메시지 자체보다 뭘 강조합니까? 성례전과 의식, 예배의 거룩함을 강조해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뭘 잃어버렸어요?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예배의 거룩함을. 그렇죠? 캐톨릭 교회 가면 어떻게 돼요? 일단 높죠. 천장도 높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돼 있고 안에는 아름다운 나무로 장식돼 있고요. 앉아있기만 해도 거룩한 느낌이 들어요. 그곳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동방정교회 가면 한술 더 떠서 향까지 피워요. 이게 무슨 절이냐 그러죠? 향 피워요. 왜요? 거룩한 것을 냄새로 또 거룩함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No. 러시아나 아니면 동구권에 가면은 동방정교회가 있어요. 러시아 정교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동방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누스 황제가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지금 터키 이스탄불로 수도를 로마 제국의 수도로 옮기면서 그게 동로마 제국인데요. 그게 동로마 교회가 됐고 거기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게 동로마 교회고요. 로마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게 오늘날 유럽과 개신교들 서로마 교회예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절처럼요 똑같아요. 색깔이. 왜냐하면 천연 염료를 가지고 칠했기 때문에 절에 있는 그 옥색 같은 색, 절에 있는 붉은색 이런 걸로 막 안에 다 그려놨어요. 이게 뭐야? 절도 아니고 막 분노가 일어나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 왜 그러냐면요, 글 모를 때 벽에다 다 뭐 그렸냐면요, 성경 본문을 다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동방정교회 가면 맨 위에 누가 그렸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 밑에 세 제자가, 어떤가는 세 제자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나머지 제자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 밑에는 이제 다른 성자들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는요 성경 이야기들이 벽에 뺑뺑 돌아가면서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책이 없던 시절에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 자체가 책이에요. 저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보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 이야기해 주고 옆에 그림 그려지는 거 가르치면서 하나씩 말로 가르치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열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그런 데를 가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무슨 교회가 이래? 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경우에도 그분들이 이단 말고요, 정통교회로 인정된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같은 성경으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믿게 두고 우리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설교 황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데요,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골초래요. 아주 지독한 꼴초예요. 근데 어느 날 가다가 뭘 봤냐면요, 스펄전의 시가라는 광고를 봤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스펄전 이름이 써 있고 광고가요, 스펄전 목사가 항상 시가를 몰고 다니니까 처칠처럼 이렇게 스펄전의 시가 써 있는 걸 보고서는 그 다음에 담배 끊었대요. 이건 실화예요. 스펄전 목사 실화예요. 혹시 자기가 담배 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비춰질까 봐 담배 끊었대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찬양할 때요, 어떤 사람은 두 손 들고 찬양해요.
그럼 뒤에서 뭐라 그래요? 유난 떠네. 그쵸? 그런 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찬양해. 저 사람들은 저것들은 감격도 없고 진짜 믿음이 없는가 봐. 맞아요? 그렇지 않죠.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 마음으로 쑥스러워서 못 드는 사람도 있고요. 담대하게 드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든 엎드려서 기도하든 누워서 기도하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나서. 그죠? 그렇게 따진다면 이 지금 바울의 말씀이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먹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예. 지금 목사님이 13절부터 23절까지가 이방인 기독교인한테 하는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주로 그렇게 많이 얘기했죠. 근데 그건 좀 예전에 어느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이방인들은 보통 제사를 지내는 고기를 파는데 그 고기가 싸기 때문에 사 먹는 걸 가지고 고린도전서에서 했습니다. 예. 그럼 목사님도 많이 얘기하셨죠. 예. 네. 제사 그거하고 이걸 따지면은 좀 상황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그거를 먹는 걸 가지고 정죄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그죠? 정죄하는 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지. 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여기서는 로마 교회에서는 다수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여기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고요. 다수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계속 전체를 말하다가 뒷부분에서 조금 이방인 너희들도 음식에 관해서 쟤들 너무 몰아붙이지 마 이런 소리예요. 이게 어디서나 다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에 가면은 이방인 성전이 있고 시장이 바로 거기 있어요. 아고라가 바로 성전 앞에 있는 이방인 성전 앞에 있는 고기가 아고라예요. 그러면 바로 거기 가서 거기서 고기를 제사를 드리고서 다 먹는 게 아니죠.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조금만 먹는 거죠. 나머지는 파는데 그 고기가 싸니까 사 먹는데 어떤 사람이 먹는 거 보고 너는 부정하게 그걸 먹는다고 비판하는 얘기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일이 얘기예요. 없잖아. 결국은 핵심은 똑같아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내 믿음 가지고 자꾸 남의 믿음을 정지하면서 재판하지 말라는 거는 결국 고린도전서나 여기서나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것만 인정하면 돼요. 우리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실수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믿는 방식을 기독교를 가지고 자꾸 전달하죠. 미국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미국 사람식으로 믿는 기독교를 우리에게 전파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은혜, 목사님 말씀할 때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근데 은혜 받는 게 각각 다를 받는다 예, 이런 그럼요. 뜻이잖아요. 지금. 그럼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방식으로 받는 그거는 누구 앞에서만 믿으라고요? 하나님 앞과 자기 혼자만 그것을 그러니까. 확신하고 있는 것을 고집하고 음, 말로 다른 내뱉거나 거지. 그것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걸로 사용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예전에 또 목사님도 그런 말도 했어. 맞는 말이야. 왜 그러면 제사상에서 나온 고기들이 부정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돈 없는 사람한테는 그게 참 귀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정죄 대상이고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고 돈 없는 사람한테는 그 싼 고기라도 먹으니까 하지만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부정한 네. 고기지만 없는 사람한테는 참 귀한 고기가 될 수 있다. 응? 그럼. 또 성경 구절에 감사함으로 받으면